문 좀 닫으세요. 자, 오늘 여러분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썼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이 썼지요. 누가가 썼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의 2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4장의 누가복음 24장 29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지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유대교라 유태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아주 풍채도 좋고 위엄도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소국된 나라를 자주 독립으로 만들어주고 아주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성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나라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꿈의 나라를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일 거라 그런 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은 지금 제칠 안식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은 구약만 성경으로 모세경을 성경으로 삼지 이 신약을 성경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왕으로 오실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 그런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난 아주 적은 동네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더라. 선지자더라 그렇게 말을 하지. 그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도 형제도 안다.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이 땅에 온 선지자 모습으로 선지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안식일을 범해가 가면서 안전병이를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아마 귀신의 힘을 입고 그런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바울세바가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고 뭐 어쩌다가 됐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그 과거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데 있잖아요. 육체적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쉽게 말을 해보라면 기복적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주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좀 형통할 거야.
예수 믿으면 병도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기도한 대로 다 될 거야. 우리는 물론 주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한 바 계셔서 우리를 부유롭게 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지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좌절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서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자의 글을,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세례의 친구가 되어줬죠. 세상 사람들은 더 보잘것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었지요. 그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야, 괜찮다. 너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귀한 복음들을, 천국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귀한 복음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 속에 죄의 종로로 닫은, 죄의 건세의 종로로 닫은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는 그 흑암의 건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종로로 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를 더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천국을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서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자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러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깨우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소경된 자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자신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이 이 마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땅이 터지고 땅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잘라져 불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지요. 그때 그들이 백부장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걸 지키던 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를 실질적으로 그런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과거에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닫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선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가 죽어야 그 죄값을 갚을 텐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까지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이 사망의 것을 다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졌고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악한 사탄을 멸해버리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 죄와 사망의 곳에서 이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로로 내가 잘난 것으로 내가 똑똑한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론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의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거듭남의 삶을 살고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졌죠. 오늘 본문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이루어왔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의 행함같이 허망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냐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있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출애굽의 여정을 바라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40년 동안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닳지 않고 또 날마다 주신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할 모든 삶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늘 좌절과 절망 속에 그들은 많은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야, 내가 너희 남편이 되지 않느냐? 너희 내 신부가 되어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게 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요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올 때도 그들은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검은 눈을 다 뽑아가지고 상을 만들었는데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야, 네가 우리를 이끄는 신이다.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는 신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우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2월 성신,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는 해신에 대해서 절하고 달신에 대해 절하고 별신에 대해 절하고 별의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범주의를 따라서 별의 걸 다 만들어 놓고 네가 내 신이다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36만 가지가 넘는 신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그 할머니가 섬겼던, 착하신 할머니가 섬겼던 신발이면 그 신발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밭전을 딴 사람들은 밭이 우리 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나무를 섬기는 그런 나무신도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는 존재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한계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신들에게 비는 그런 우상성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 내가 너 남편이 되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언약을 파기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제는 내가 세울 언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도저히 말을 안 듣고 도저히 내가 너를 구원시켰는데도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너희 속에 내가 있을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도할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를 베푸실 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할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존재들이라, 우리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성령이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허망한 일을 행함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외적으로 모든 환경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적으로 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내적 성숙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허망한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들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에베소 4장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허망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세상을 최고의 것으로 세상의 사람 목적이 저의 가치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는 늘 이런 허망한 생각만이 가득 차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정욕대로 이성의 내 자랑대로 내 욕심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들의 인생 여정이 늘 허망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들은 총명이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마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내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었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구습이 막 나온다면 욕심을 따라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 많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행여나 우리가 내 육체의 험한 것을 쫓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내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있잖아요. 중풍병자는 이 머리에서 내가 야 팔아 움직이라 그러는데 팔을 안 움직이는 것이죠. 명령이 요 팔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혈관 하나가 잘못돼서 망가져서 요 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도 반사신경에 의해서 딱 눈을 감아야지면 감아지는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내가 머리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줄이 끊어진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그것을 중풍병 환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나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쌈질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더러운 말하고 똑같이 험하시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게. 예수님의 이름도 뭐요? 임마누엘, 그죠? 그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분이잖아, 그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지도할게.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아름다운 길, 선한 길, 그런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저와 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난날의 삶도, 한 주간도, 한 달도, 우리 1년도, 우리 인생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 옛사람의 모습이지만, 새사람의 모습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욕을 먹고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받더라도 야 나는 옳게 여기고 잘했다 기쁘게 이기는 것은 뭐냐면, 그 직분을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매를 맞아도 그것을 기쁘게 이기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그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고통 속에 집어넣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악한 마귀에게 늘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지. 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늙은이들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러나 늙은이들은 너무너무 꿈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내다본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상을 본다는 것인데, 전혀 다른 세상,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은 볼 때에, 세상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세상은 볼 때 좀 무지한 것 같고 바보스러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노력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계획과 모든 목표를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신 그 일의 동력자라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까,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땅 살아가는 마지막 기회에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